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게 참 부끄럽고 힘들지만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알고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얻는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으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을 나름 평가를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약했어. 누구는 교만했어. 누구는 탐심이 있었지.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실패한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길에서 그들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같은 동아리의 형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 친구 기숙사 방에서 같이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베드로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했을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결혼했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의 소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 부인이 그 부인 아닐 텐데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것을 보면 항상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도 이 베드로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 또 위험한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 어떻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두고두고 동네북처럼 두들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심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허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데 뒤에서 주위를 살펴가며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한 것은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 공간적 거리도 거리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 또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적어도 도망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간다는 것은 또한 그도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위치에 그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따르기는 따르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제자와 따르는 무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무리는 이적과 기사가 있는 데는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구경을 했지 마음을 다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 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런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 취한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그가 멀찍이 따라감으로 스스로 무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본래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는 모든 순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변화산이나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사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등장했고 항상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처음 그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보면 그는 그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공간적인 거리에서도 신앙적인 거리에서도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따르기는 따르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겸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님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아서 죽다가 살아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정말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이 베드로는 다행히 별 무리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문이 있을 것이기에 대제사장 집에 참 바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날이 새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 예수님을 신문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종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또 모두 대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예루살렘 밤날씨에 사람들은 대제사장 집들에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틈에 앉아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본문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몸을 숨겨 불을 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불에 비친 이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데.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또 알아보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까 없었던 사람인지 몰라도 와서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누가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억양을 사용해서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 저 북쪽 갈릴리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표시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요, 한 번씩 경상도나 이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 사투리 쓰는 것을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표시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양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뒤를 올리는데요. 이 경상도 같은 경우 이 단어를 잘 바꾸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 저 봉다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고요. 전라도 사람은 제가 겁나게 거시기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데 베드로는 자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본문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짧은 순간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시작된 일이
이 새벽을 알리는 이 닭이 울 때까지 이루어졌으니 몇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순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래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먼저 생각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결과를 생각하고 말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건져 주십니다. 혹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더라도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뜰에서 지금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공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받았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몇 달 후에 그 자리에 똑같이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베드로와 같이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린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이 베드로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던 그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본문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베드로를 바라봤는데요.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어이구,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제자라는 자가 나를 부인하냐? 이런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이 베드로를 일깨우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지만 실제로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한 위기에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던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보면 상대의 허물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얼마 후에 자신도 똑같은 것을 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순간 적절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또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하면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 찔림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보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둘 다 큰 잘못을 했는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으로 용서해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에서 자신이 넘어졌던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가슴 아픔과 돌아서는 행동까지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무감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한 깊은 통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함께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편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회원이었으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회복으로 나아가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